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한 말씀이 오늘 그 읽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고 있죠. 일단 4절, 우리를 택했다. 자, 선택되었다.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려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 그러냐면 세상 짓기 전에 벌써. 그럼 세상 짓기 전에 그 세계는 무슨 세계일까요? 영원의 세계잖아요. 영원의 세계에는 시작, 끝이 없어요. 거기는 항상 현재거든요. 그 영원의 세계에 택함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영원의 세계에는 미래가 아니니까요. 과거도 아니니까요. 영원의 세계, 그때 거기서 택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세상 만들기 전에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영원의 세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누군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모든 일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이미 결정해 놓은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은 것이고 그 계획 안에서 기업이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에는 이거는 엄청난 그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강력한 그 근거로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좀 이해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한문으로 그 예정을 적으면 미리 정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그럼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한 그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뭘까?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계획이 있으셔요.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고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알아야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모르면 계속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예를 들면 그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예정을 알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계획이었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건 왜일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이유가 왜일까? 그거는 크게 몇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이 없는 존재의 차이점이 있죠. 인격이 있는 존재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이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인격이 없는 존재는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목적도 없고 계획이 없는데 움직이죠. 행한다고요. 그러면 인격이 없는 존재들은 그 근거,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걸까? 그것이 본능이에요. 본능에 의해서 그들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만 인격이 있나요? 아니죠. 이 피조물 중에서 인격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니까, 그분은 창조자시니까 피조물 중에서 인격을 가진 존재가 사람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는 두 부류가 있어요. 목적과 계획을 자기가 정해서 사는 인격을 가진 자, 자기의 그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런 인격자들이 누군가요? 아담의 후예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인격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성경에선 죽은 자라, 생명 없는 자라, 저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영들이 그들에게 군림하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에 또 한 부류가 있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인격자. 그들이 누군가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자기가 결정해서 사는 그런 부패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무리들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으로 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압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다라고 그래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온전한 자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 중에 최종적인 궁극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계시의 말씀으로 세상에다가 알리셨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거를 계시를 통해서 공개하시고 계시니까.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고 살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주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인간들의 역사와 인간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천사들에 대한,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과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한 완전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설계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잘 이렇게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셔요. 이 우주의 역사, 이 세상 인간들의 역사와 인간들의 미래,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이 세상 만물들의 이 되어져가는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자, 따라서 봅시다. 완전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설계가 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에 대하여 알아야 바른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그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이 예정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세 가지로 말씀했죠. 하나님의 그 예정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계획을 알고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그 예정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셋째, 하나님의 그 예정은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알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동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가장 완전한 거잖아요. 가장 안전한 거고. 자,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예정은 첫째,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왜 불변할까요? 그거는 그 예정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미처 깜빡한 게 있었네, 요걸 미처 그때 생각 못했네, 이런 부족함이나 실수가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완전자세요. 완전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은 억만분의 1이라도 실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하잘것없는 날짐승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완전하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적에 참새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참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지금 참새 이야기를 꺼내신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곧 이어서 3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바로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어떻다고 그래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 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 믿는 방법 말고 구원받는 다른 방법 없나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계획이라고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구원에 깨끗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뭐 하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따라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게.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자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생명의 양식을 받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완전자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합니다. 자, 예정이 뭐라고 그랬죠? 예정.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그리고 그 목적,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단된다거나 끝쳐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므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대상이 왜 그러죠?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예정은 영원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자,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계획들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죠?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뭘 할까요? 자, 하나님의 예정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것을 회방해서 못 이루어지게 한다거나 그것을 변경시켜 가지고 바꿔버린다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을 알고 그것을 믿고 거기서 흔들리거나 요동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자, 선택은 하셨는데 이제 목적을 이제 알아야죠. 선택을 왜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어요. 믿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노아가 조금 아까 떼를 썼어요. 울었어요. 엄마한테 간다고. 근데 엄마가 여기서 반주를 하는데 할머니가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고 하는데도 안 들어요. 계속 울었어요. 자, 거기서 조금 더 울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울음을 계속하면 계속 방해가 되니까 울음을 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나오겠죠. 그 중에 하나가 맴매. 그러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 자식다운 자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데 이걸 빨리 알아차린 사람은 그리 뛰어가죠. 그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뛰어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그걸 모르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있을 때 그럼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아니면 평생 임종할 때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리로만 데리고 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첫째로는 왜 여러분과 저를 왜 택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우선이다. 그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거예요. 뭐 기도 열심히 해서 부자 되고 몸 건강하고 가정 행복하고
자녀 잘 되고 뭐 세상 성공하고 뭐 이런 것, 그런 거는 부스러기들이라고요. 그런 게 핵심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업이 된 거룩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자, 여러분 대답을, 거룩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답을 동의를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각자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너는 거룩한 자야,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여기노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상태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의심이 많아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습관이 우리 몸에 묻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려는 그런 습관들이 여전히 있다고요. 평생을 그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다가 넣어놓으신 분이 그분이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취급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예정대로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야. 뭐 천하통일을 한번 이뤄보라고 택하신 게 아니고, 뭐 고대광실 궁궐 같은 집에서 한번 집 짓고 떼부자 돼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신비하게 믿음을 갖게 해놓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분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동시에 우리 속에 자리를 잡는 것이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확신, 그리고 견고함,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이것이 없으면 일이 잘 되어져 갈 때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뻐서 행복해서 좋아서 그러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또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빠뜨려질 적에, 그 세 친구들이 용광로 불 속에 빠뜨려질 적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어떤 세파가, 담장이 철옹벽 같은 담장이 나를 뒤엎으려고 내게 확 밀려오는 것 같아도 그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의 군사 부하들로 있었던 모든 군사들이 압살롬한테 다 옮겨갔잖아요. 압살롬이 군대를 장악하고 아버지의 그 왕좌를 탈환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제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그런데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계속 뭘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산성이 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고 나의 대적 앞에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그렇게 아들에게 막 쫓겨가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자, 여기 그가 누구죠? 이렇게 해서 내어준 바 되어진 이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도록 내어준 바 된 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의해서 미리 아신 대로. 자, 미리 아셨다라는 게 뭐예요? 예정이잖아요. 예정. 그래서 그대로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법 없는 자들이 행한 이 행동,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기 이것에서 사람들이 이 예정을 이제 이해할 때 오해를 이제 많이 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자, 한 군데를 더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도 봅니다. 과연,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라고 그러죠. 여기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거를 누가 지금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름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하려고 저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다.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러면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거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이 예정을 잘못 이해한 이제 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좀 봅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로마서가 나올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 또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예정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믿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그 의지, 그의 인격이 그러한 것, 자기가 그걸 원하는데 그 사람의 그 인격의 상태 그대로 거기를 타치하거나 그걸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인정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상태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이 결국은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더라. 그것이 이제 29절 이하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어떤 것들이 나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등등 이런 것들을 행하더라.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이 사람들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솔직히 말해서 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실 필요 없어요. 솔직해야 해요.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이런 독성과 죄성이 내 안에도 다 있고 여러분한테도 다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우리가 깨뜨려야 돼요. 우리들이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못 써먹을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우리들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간섭하여 들어오시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실한 이 망가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들어오시더라 그 말이요. 왜 간섭하여 들어오셔요?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셔서 어떻게 하려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셔내시려고. 그래야만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자들은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더럽게 지독하게 망가져 있지만 우리를 그 상태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깊숙한 곳으로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후려 때려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똥의 모습을 가지면 구린내가 풍겨나는 그대로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계속 악한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못된 짓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의 자리가 어딘가요?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낮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원수들이 간밤에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누굴까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뿌려진, 하나님이 뿌린 건 아닌데 간밤에 원수가 뿌려놓은 자들이 있다고요. 가라지들이에요. 그 가라지들은 알곡이 되어지지 못하는 종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들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낸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자들이 누구예요? 창세전에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미리 정해놓은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3장 48절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 화면에는 안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 믿더라. 왜?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나의 왕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 계획, 내 인생 목적 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정해요? 여러분과 저는 택함 받았어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이런 더러운 죄성이 그대로 다 있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이런 더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다시 말해서 본디오 빌라도 헤롯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본성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이 뭐예요? 가라지의 본성.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세상에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알아보질 못하고 그 빛을 대적해서 어찌하든지 그 빛을, 그 주인이신 그분을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행동밖에는, 그런 것밖에는 다른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22장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팔까요? 천국의 아들들 중에서 예수님을 팔 자가 나올까요? 그거 아니에요. 원수가 파는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은 완전합니다.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변하거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믿어야 할 믿음의 견고한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이 알려주신 그 말씀, 그것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를 하면서 그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거나 요동치거나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우리 앞에 굶주린 사자굴에 빠지쳐질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승리도 하게 되고, 거기서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한테 왕이 우리를 저 용광로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실걸요? 왕의 손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설사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해요. 그러면서 용광로 풀무불 속에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면 괜찮은데 들어가도록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 7배나 더 뜨겁게 달궈 놓은 용광로 속에서 그들이 털끝 하나도 거린 자국도 없이 나오더라. 이게 택함 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불평, 불망, 원망하면서 교인들 헐뜯고 뭐하고 막 이런 거는 그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 여러분,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을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영락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향해서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라는 것을 창조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이 시간 역사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온전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분명한 핵심적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지, 예수 믿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런 것을다가 여러분 목적을 둔다면 그런 신자, 그 믿음이 바로 가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대로 풍성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간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